청년의 시절을 보내면서 가장 어린 나이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입시나 취업도 있고 또 취업의 문제, 그 마지막으로는 결혼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이 결혼에 관한 결혼식이잖아요. 특히 우리 자매분들은 결혼식에 대한 또 로망도 있으실 테고 생각만 해도 좀 좋고 그러나요? 결혼식은 여자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남자가 자꾸 의견을 내면 안 됩니다. 따라야 되는 아무튼 그런 결혼식에 관한 얘기 오늘 나왔는데,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 이 결혼식은 우리 때랑 좀 달리 주로 오후 늦은 시간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달리 일주일 또는 2주일까지도 결혼식이 지속이 됐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 결혼식이라는 예식은 유대의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도 그렇지만 또 좀 아주 예전 시대고 해서 유대 시대에는 이 결혼식이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음식과 포도주가 많이 제공이 됐어요. 근데 이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을 거의 다 항상 신랑 측에서 제공했다고 합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비싼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내놓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좀 아리까리해지고 이렇게 맛에 좀 무뎌지면 그때는 이제 좀 싼 포도주, 질이 좀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곤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이런 게 뭐 그 당시에는 뭐 널리 이렇게 다 받아들여지는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됐다고 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약간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예요. 우리도 이제 양반 사회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명예나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하지만 저희보다도 훨씬 더 그게 중요했던 사회가 유대 사회였어요. 근데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그 결혼식을 주최하는 측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중동 지역은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 아랍권이나 이런 곳에 가면 손님을 초청했을 때 그 사람들 손님 대접하는 게 굉장히 극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손님들을 초대해 놨는데 그 손님들을 대접할 음식이 없거나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것은 주최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여겨지는 그런 문화였다고 해요. 결혼식에 손님들에게 접대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지면 수치를 남겨줄 수 있는 일이고, 심지어 어떤 문헌에서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신부 측에서 신랑을 고소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은 굉장히 주목받아야 되고 축하받아야 되는데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만큼 이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제자와 예수님이 다 초대를 받았는데, 제자들까지 초대된 거 보면 지인의 지인까지도 초대한 거를 보면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결혼식 상대 대상자들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수님 보고 어쩌라는 걸까요? 그냥 아들이었을 뿐인데.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좀 이제 눈여겨볼 거는,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늘 예수님 마리아 하면 또 한 명이 떠오르잖아요. 누구죠? 요셉. 남편 요셉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저만 떠오르나요? 아무튼 근데 요셉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제 상황인데 유추를 해보건데, 요셉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 아주 어렸을 때 잠깐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마리아만 늘 등장하는 걸 보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성경 기록자에서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든지 아니면 중간에 뭐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가 어떤 상황에서 죽었다고도 성경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만약에 이 성경학자들의 생각처럼 요셉이 어떤 사고로 죽게 되었다면 마리아는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장한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로서 생계를 이어가다 수단은 별로 없었고 아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또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에 따라서 목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과부인 마리아는 평상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성인이 된 예수님에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의존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에게 먼저 찾아가서 아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가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면 우리 그렇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보다는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지금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예수님이 좀 버릇이 없으시네. 어머니한테 여자여란.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여자여 아들이 배고픕니다 이러면 어머니가 미친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그런데 이건 이제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이 여자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우리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어머니, 이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를 모시라 이렇게 이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똑같은 이 여자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뭔가 애정을 담아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여자여라고 다정하게 불렀으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소 아주 냉정해 보이는 대답을 하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냐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초대를 받았고 아는 사람이면 뭐 도리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어떻게든 같이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리고 그 뒤에다 덧붙여서 또 이해할 수 없는 말 한 마디 더 덧붙이십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이때부터 더 이상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평소 의존하던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본격적으로 나타내려는 의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로부터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말은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신다는 뜻인데, 그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아마 이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시면서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은 윤리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를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윤리적인 잣대로 이렇게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답하는 이 모습은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그 12살 때 이야기가 성경에 어렸을 때 유일하게 기록된 얘기가 있는데, 6월절이면 유대인들은 어디에 모였죠?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여서 마치 추석 때 우리 한국 민족들이 민족 대이동을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민족의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무리에 섞여서 지나가다 보면 아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 12살 나이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찾다가 다시 성전까지 돌아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뭐하고 있었죠? 거기 있는 랍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었던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마리아가 이놈의 자식, 너 왜 엄마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다냐 뭐 이렇게 하셨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데 그걸 모르고 있냐고 이렇게 오히려 꾸짖듯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도 보인 적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문제의 순간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수님의 다소 냉정한 모습에도 어머니 마리아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일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키워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도주를 사오는 것은 사실은 돈이 많은 일이었기 때문에, 많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마 이 포도주를 사와서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잉태 당시부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상한 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면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말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멸할 거야. 근데 안 멸하시고,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다시 부르십니다.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결혼하셔서 이제 자녀를 길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나가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했다가 나가면 쫓아가서 어디를 나가 막 이렇게 하고, 마치 부모님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학원 다니지 마, 학교 때려쳐, 학원 안 가고 있으면 그래도 가야지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하면서 앞뒤가 다른 말들,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매몰차게 거절하는 듯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요청을 들어주는 것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늘 살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알아보시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율법, 기준 또는 규칙 이런 거에 얽매여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서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 후에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물을 채우죠. 사실 이런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 보면 돌 항아리가 몇 개 있다고 나왔죠? 여러분에겐 중요하지 않죠. 자,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이제 집마다 이 돌 항아리들이 앞에 놓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6개의 돌 항아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안에 담긴 물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이는 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결 예식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발을 씻거나 이 예배 의식에 쓰이는 그릇 같은 것을 씻는 데 물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지금 이 돌 항아리 6개를 놔두었던 것이죠. 식수로 놔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먹을 물보다는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씻는 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있는 물을 갖다 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또 하인들이 그 물을 또 갖다 줘요. 하인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성경의 저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그런 것들을 남겨놓지 않았을까요? 그냥 하인들의 기록된 모습은 그냥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청년의 시절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내 행동하고 일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감정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엄마랑 싸우고 오거나 친구랑 싸우고 오거나, 아니면 예배 드릴 지금 자세가 아니야, 이런 모습으로 가서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가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하지만 여러분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근본적인 동기를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짜증나고 예배에 집중도 안 되지만, 그리고 친구랑 사실 싸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죠. 거기서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편안한 감정 상태, 내가 불편하지 않는 내면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인들의 행동에도 하인들의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손 씻는 물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주라니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야기에도 그렇죠. 자식을, 그것도 100살이 다 돼서 100살이 돼서 얻은 그 소중한 자식이 좀 커서 소년 정도 돼서 연구자들에 따르면 18세에서 20세 사이 정도 됐다고 해요. 어떻게 힘으로 보면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그 청년의 모습이 점점 갖춰가는 그 소중한 아들의 모습,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이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하나님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명령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니까 괜찮아 룰루랄라 갔을 게 아니에요. 자식의 목에 칼을 대야 되는 입장이어야 되고 불로 태워서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얼마나 많은 내면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갈등에 대해서는,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단 한 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자식을 바치는데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고 바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3일은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다시 돌이킬까?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살려주실 것 같긴 한데 살려주신다는 말은 안 하셨고, 이게 지금 내가 뭐하고 있나? 수많은 갈등들이 내면에 있었을 건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쁜 마음, 그런 거 언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면에 부조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들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실 때 내면과 내 행동과 일치되면 좋죠,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그런 것들을 힘겨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내 선택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택과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나니까 그렇게 갖다 준 그 손 씻는 물이 뭐로 변하죠? 포도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갖다 주고 했더니 그 음식과 포도주 등을 책임지는 사람이 결혼식에는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연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연회장. 연회장은 장소가 아니에요. 책임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연회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연회장이 그 맛을 보고 놀래서 신랑한테 도대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 내주냐, 처음에나 좀 내놓지,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신랑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잔치의 책임자도,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손님들도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누가 알고 있다고 나오죠? 그렇죠. 모두가 즐기고 모두가 축제 속에서 행복해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존재감 없이 땀 흘리며 남들은 축제를 즐기고 있는 시간에 힘들게 일하고 있는 하인들만 그 사실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교자는 왜 굳이 하인들이 알았더라라고 덧붙여놨을까요?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당연히 하인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또박또박 적어놨다는 이유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이 하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이 최초의 표적, 이 최초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존재감 없이 남들이 다 즐기고 있는 시간에도 자신의 신분과 역할 때문에 일을 해야 됐던, 땀을 흘려야 됐던 그 하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 당시에도 나타납니다.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들도 사회적으로는 무시받던 여인들이었어요. 실제로 여인들의 증언은 재판장에서 인정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여자들의 사회적인 위치는 낮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자인데 그 복된 자가 누가 될지를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조금 전에 그 일꾼들의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도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곧바로 바꾸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도 이 물을 떠다 주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이 하인들도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인들과 여인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딱 두 마디 하셨습니다. 물을 채워라, 갖다 주어라. 모두 하인들이 해야 될 행동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셨어요. 물에 손을 담그거나 항아리를 이렇게 만지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갖다 주라고만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뭔가 하시길 바래요. 말씀으로는 양이 안 찹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두껍게 많이 말씀하셔도 그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액션이 나와야 돼. 항아리를 붙들고 안수 기도를 하든지 뭔가 주문을 외우시든지 내 삶에 뭔가 개입해서 이거를 좀 바꿔주고 이거를 좀 옮겨주고 뭔가를 해주시면 좋겠어. 말씀만으로는 양이 안 차. 말씀만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순종, 딱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으니까 이제 뭐만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순종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적이죠? Miracle.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세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가 대부분의 답일 것 같아요. 시시한 말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나에게 일어날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진짜 나에게 일어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 많이는 아니지만 딱 이번만큼은, 이거 하나만큼은 딱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기적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고 그 좋은 포도주를 맛볼 수 있다. 우리도 순종하면 내 삶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최고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우리도 포도주를 맛보고 싶지 않나? 나도 맛보고 싶다. 우리 모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포도주가 기다리고 있다. 고고, 이렇게 되지 않나?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근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결핍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비법일까요? 그토록 포도주가 필요한 긴급하고 간절한 상황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맞습니다. 더러운 손을 씻어주는, 그릇 씻는 데 사용되는 이 물 같은 우리의 삶도
모두가 좋아하는 최고의 포도주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잊혀지고 극상품 포도주만 가득한 삶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포도주를 얻는 수단으로 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물밖에 없는 인생이 맛 좋은 포도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삶에 아주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려서 두렵고 창피한 이 곤란한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적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로 인해서 마지막 절에 나타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기적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갖게 되는 두 번째 기적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잔치 책임자도 신랑도 손님들도 아무도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몰라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사람은 오직 하인들과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기적의 이 포도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 엄청나게 맛있는 이 포도주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했어요. 기적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도대체 이 포도주를 왜 이제서야 내놓냐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축제의 분위기는 더 고조됐고 신랑과 신부는 더 인정받았고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나눠주는 뿌듯함을 누렸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낸 행복 속에서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기적의 즐거움을 누렸지만 아무도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포도주를 즐기는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이 결혼식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과 같은 삶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모두의 주목을 받고 축하를 받는 핵 인싸와 같은 삶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두가 즐겁게 축제를 즐기고 있을 때 땀만 흘리면서 존재감 없이 아무 주목도 대접도 못 받고 시중을 들고 있는 하인과 같은 삶을 원하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사실 이 하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너무 싫어요. 우리 사랑하는 대청 청년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인과 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누군가도 알아주지도 않고 내세울 게 없고 그저 나는 오늘 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오는 삶이라면 그것이 복된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공부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누리며 무엇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어떤 포도주가 가지고 싶으셔서 지금 다름질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십시오. 그분을 알기 힘쓰세요. 그분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누리고 감사해야 될 참 복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제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으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 즉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들이 난무하는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유대인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유대 지방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선교사들에게 돌을 던지는데 이런 그 주먹만한 돌을 던지는 게 아니래요. 그때 실제 그쪽 지역에 살던 친구 하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이런 돌을 던진대요. 이런 돌을. 바울이 맞았던 돌이 이런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나를 알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하죠.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고,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을 구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가볍고 레저와 같은 생활이 아닙니다.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어떤 득을 얻고자 함도 아니고 흔들리게 함도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물으셔야 돼요. 이 제자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찬송가 부르는 행위가 여러분의 구원을 장담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영혼도 구원인지 아닌지를 내가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청 청년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내 삶의 행복을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 제가 어쩌다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나요? 나같이 죄 많은 자가, 나같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나요? 어찌 이 기적이 나에게 허락되었나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